구독자의 취향에 따라 재생 속도를 변경하면 더 유용하게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성경을 매일 한 장씩 읽는 효과가 있고 궁금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으며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은 정탐꾼들의 악한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장면을 기록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권면하지만 회중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을 것을 선언하시며 뒤늦게 가나안으로 올라간 백성은 패배한다. 민수기 14장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불신앙, 하나님의 약속보다 현실의 두려움을 크게 보는 죄이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들어가자고 권면한 사람들이다. 모세의 중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백성을 위해 긍휼을 구한 기도이다. 40년 방황, 정탐한 40일에 따라 내려진 광야의 징계이다. 무모한 올라감, 하나님의 명령과 임재 없이 자기 뜻대로 나아간 불순종이다. 민수기 14장을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민수기 14장 8절 9절이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민수기 14장의 맥락은 다음과 같다. 온 회중이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함. 이에 온 회중이 목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그 밤에 울었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으리라. 어찌하여 주께서는 우리를 이 땅으로 데려와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이 탈취물이 되리니 우리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하고 서로 이르되 우리가 대장 한 명을 세우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매 이스라엘 백성은 밤새 울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그들은 이집트나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나았을 것이라 말하며 새로운 우두머리를 세워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하였다. 이는 단순한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거절하는 반역이었다. 불신앙은 과거의 종살이를 안전하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한 길처럼 보이게 한다.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권면함. 그때의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집회 앞에서 얼굴을 대고 엎드리니라. 그 땅을 탐지한 자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이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모세와 아론은 회중 앞에 엎드렸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으며 가나안 땅이 심히 좋은 땅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였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적의 힘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크게 보았다. 믿음은 어려움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로 현실을 해석한다. 회중이 돌로 치려 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남.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매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서 온 이스라엘 자손 앞에 나타나니라.
회중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였고 그 순간 주의 영광이 회중의 성막에 나타났다. 불신앙은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믿음의 사람을 대적하는 반역으로 발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에 직접 개입하시며 백성의 죄를 심판하려 하셨다. 하나님께서 백성의 불신앙을 책망하심.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경노하게 하려 하느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보여준 모든 표적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려 하느냐? 내가 역병으로 그들을 쳐서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고 너로부터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민족을 만들리란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자신을 믿지 않는 백성을 책망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전염병으로 치고 모세를 통해 더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한 판단 착오가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반복해서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모세의 중보 기도. 모세가 주께 아뢰되 그리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나오셨나이다. 이 땅의 거주민들에게 그것을 고하리이다. 주께서 이 백성 가운데 계시며 또 주께서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이시고 주의 구름이 이 백성 위에 서 있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이 백성 앞에 가시는 것을 그들이 들었나이다. 이제 주께서 이 모든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민족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주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능력이 없으므로 그들을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간청하옵나니 이미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주의 권능을 크게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주는 오래 참고 긍휼이 많아 불법과 범죄를 용서하나 결코 죄 있는 자들의 죄를 깨끗이 치우지 아니하며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느니라 하셨나이다. 간청하옵나니 주의 크신 긍휼에 따라 이 백성의 불법을 용서하시되 이집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 같이 하옵소서 하매 모세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하면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능력이 없었다고 말할 것이라고 아뢰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오래 참으심과 긍휼에 근거하여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였다. 모세의 중보는 백성의 죄를 변명하지 않았다. 그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에 의지하여 용서를 구하였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만 징계를 선언하심.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에 따라 용서하였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온 땅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할 터인즉 내 영광과 또 이집트와 광야에서 내가 행한 내 기적들을 보고도 이제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한 저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 그들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의 경노를 일으킨 사람들 중 아무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갈렙은 다른 영을 지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리니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리라. 이제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서 홍해 길로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즉시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을 반복해서 시험한 세대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갈렙은 다른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따르는 사람을 구별하여 기억하신다. 40년 광야 방황의 심판.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불평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불평하는 것 즉 그들의 불평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진실로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 귀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지되 곧 너희의 전체 수에 따라 너희 가운데서 20살이 넘어 계수된 자들 즉 내게 불평한 자들이 쓰러지며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하여금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너희가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탈취물이 되겠다고 말한 너희의 어린 것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가리니 그들은 너희가 멸시한 그 땅을 알게 되려니와 너희에 관하여는 너희 사체가 이 광야에 쓰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행음을 짊어지고 너희 사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곧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40년 동안 너희가 너희 불법들을 담당할지니 이로써 내가 약속을 깨트린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나 주가 말하였거니와 나를 대적하려고 함께 모인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분명히 이 일을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란 하시니라. 20살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세대는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정탐한 40일에 따라 1년씩 계산하여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성이 먹잇감이 될 것이라 염려한 자녀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의 세대를 심판하시면서도 다음 세대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 악한 보고를 한 정탐꾼들의 죽음. 모세가 보냄에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그 땅에 관해 악평을 하여 온 회중으로 하여금 모세를 향해 불평하게 한 사람들. 곧 그 땅에 관하여 나쁘게 보고한 그 사람들이 주 앞에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여전히 살아남았더라. 악한 보고를 퍼뜨려 온 회중을 원망하게 한 열 정탐꾼은 재앙으로 죽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남았다. 지도자의 말은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을 퍼뜨린 악한 보고와 믿음의 보고를 분명히 구별하여 판단하셨다. 백성의 뒤늦은 올라감과 패배. 모세가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 말들을 고함에 백성이 크게 애곡하니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주께서 약속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하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주의 명령을 범하느냐? 오직 이 일은 형통하지 못하리라. 주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 앞에서 패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말렉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칼에 쓰러지리라. 너희가 주를 떠나 돌이켰으니 그러므로 주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자기 뜻대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 밖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아말렉 족속과 그 산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이 내려와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호르마에까지 이르렀더라. 백성은 심판의 말씀을 듣고 크게 슬퍼하며 다음 날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백성은 경고를 무시하고 산으로 올라갔지만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 남아 있었다. 결국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패배하였다. 하나님의 명령과 임재 없이 나아가는 용기는 믿음이 아니라 무모한 불순종이다. 민수기 14장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민수기 14장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입구에서 결정적인 불신앙을 드러낸 사건이다. 그들은 출애굽과 홍해의 구원, 만나와 구름의 인도, 신의 산의 말씀을 경험했지만 가나안의 성벽과 강한 백성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다.
고대 사회에서 견고한 성읍과 강한 군대는 실제적인 위협이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단순한 군사 집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인도하신 언약 백성이었다. 그들의 실패는 적이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수기 14장을 구속사적 관점에서 고찰해보자.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과 안식의 땅이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불신앙으로는 누릴 수 없었으며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야 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을 믿은 남은 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모세의 중보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중보자의 역할을 나타내며 궁극적으로 죄인을 위해 완전하게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 민수기 14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현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과 임재를 더 크게 보기를 원하신다. 불신앙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문제의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한 참된 순종은 하나님의 때와 명령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이다.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거절하고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나아가는 행동은 모두 불순종이다. 민수기 14장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질문과 답에 대하여 고찰해보자. 왜 이스라엘의 원망이 큰 죄였는가? 그 원망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거절하고 다시 이집트의 종살이로 돌아가려는 반역이었기 때문이다.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가? 가나안 백성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셨지만 그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는가? 용서가 죄의 모든 결과와 징계를 없애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은 즉시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불신앙으로 약속의 복을 잃었다. 왜 백성이 뒤늦게 올라갔을 때 패배했는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잘못을 만회하려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전진은 믿음이 아니다. 민수기 14장은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때에 맞추어 순종해야 함을 가르친다. 뒤늦은 열심보다 현재 주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 우리의 묵상 기도와 신앙적 다짐을 해보자.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 문제와 두려움이 크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한다. 또한 후회와 조급함으로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참된 안식과 기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라 하실 때 나아가고 멈추라 하실 때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더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독, 좋아요, 댓글에 아멘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